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우리 학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동료 새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다 감탄과 경탄과 칭송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잡은 이유는 3주간 교육 동안에 우리를 가르친 이재만 선교사님이 계속 3주를 매일같이 3주 내내 버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언제가 좋았냐? 처음이 좋았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언제가? 창조 때. 그런데 이 창조 때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이 헤어지고 깎여지고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번 미국의 선교 창조 교육을 다니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미국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업원을 불러옵니다. 종업원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고기가 떨어졌어요. 고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 사람은 종업원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 이거 고기 떨어졌다. 빨리 가져와.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은 다시 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한국 사람은 부엌에 가고 여기 고기 떨어지고 고기 좀 내주세요. 자기가 가져가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가 다니는 동안에 미국 인디안족이 사는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그 스테이크를 썰어주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호텔에 이제 저녁에 스테이크를 썰어주는 그 미국 종업원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씩 띄워줬어요. 근데 이 종업원이 갑자기 썰어주다가 북을 잠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 종업원의 칼을 자기가 붙잡고 썰어주고 있더라고.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또 한국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민족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여기면 미국 사람은 종업원을 데려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기다려주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이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무슨 얘기가 있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기에 나쁜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죄악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잘못되게 창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빛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도 만들고 땅에 기는 거, 육지의 짐승,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던 거예요. 악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당시가 있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런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인간은 가장 먼저 뭐가 타락했느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감수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눈감는 줌에 그도 먹음직이라. 이게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타락하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나 하나 똑같습니다. 이건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행한 거예요. 인간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먹고 났더니 모든 것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엉겅퀴, 가시나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우리를 찔러요? 창조 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을 해롭지 않도록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저주받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 돌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이라. 그 전에는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이 인간을 아프고 해롭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뭐 하고 나니까? 죄 짓고 나니까 이제부터 인간은 가시덤불에 찔려야 되고 엉겅퀴에 찔려야 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채소 외에는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다른 것도 해를 만들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동물을 만들고도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심히 좋았어요. 아주 심히.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볼 때 뭐가 가득한 존재? 악만 가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하고 악이 가득하고 결국 하나님의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하여 누가 오신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고 다시 깨끗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더럽고 추악한 이렇게 인간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좋았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하면 뭐해? 인간은 나날이 사는 날 10년을 살면 10년을 죄 짓는 것이고 100년을 살면 100년을 죄 짓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로움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거룩과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로 우리는 되어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한탄스럽고 이 이놈의 인간들 내가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을 만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저주받고 멸망마다 마땅한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이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완벽하게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만들어줄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을 따라다니면 같이 함께 손잡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죄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놓고 내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슬퍼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이루실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즐거운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냐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이십니다. 이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분.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창조 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이 구원자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다 죄인이 단지 때로는 메시아의 역할과 메시아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림자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인간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 그 창조 때의 기쁨,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이 어디를 갈 수 있게 됐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내게 지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은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쁨이 뭡니까? 기쁨이란 하나님이 보시고 좋은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인간의 기쁨은 뭐예요? 먼저 누가 만족해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인간의 기쁨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큰 사역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쁨은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이에요. 잠깐 기뻤다가 다시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만족을 찾아다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의 기쁨만이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란 뭐냐? 내가 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슬픈 적이 없어요. 나쁜 것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악하고 더럽고 인간을 괴롭게 할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아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악해졌고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완벽히 멸망받을 존재여야 됐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인간을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주실 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사건 때문에 누가 기뻐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직분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인간의 선행이 이루어야 되고 인간의 착함을 행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건요, 어디서도 가르치냐?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왜? 좋은 글귀라고. 그 글귀 내용이 뭐냐? 악을 쌓지 않도록 행하라고 써있더라고요. 악행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악행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뭔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 가르치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나 똑같잖아. 그러면 굳이 기독교를 다닐 필요 있어? 없지.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거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왜 기독교여야 되느냐? 인간의 선행이 돼야 된다? 착함을 이루어야 된다? 악을 쌓지 않아야 된다? 아니,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를 쌓아놓고 있는 자? 악을 쌓아놓은 자예요. 선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을 이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을 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니까 사람의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한 가지 선함을 이루고 착한 것을 이루면 내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간다? 하나님이 싫어할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정확합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신 것 때문에 죄인도 뭐가 되어진다? 의인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신 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해야 될 이 죄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의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보실 때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건축을 몇 개를 하고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이 되어진다 안 된다? 그걸로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헌물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의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빛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여러분 빛이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빛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을 보고 좋아하셨을까? 이 빛이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빛 자체가 곧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온 세상 만물에 이 빛이 즉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게 비춰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셨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복된 일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 건강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쁨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기쁨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보시길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뭐 하는지 관심조차 안 두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다 뭐냐면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말이야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아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다 누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되는 내 지식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기쁨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되게 복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누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교회 봉사,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다?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신 거,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게 물질 축복 주신 거, 이 모든 것이 나의 봉사와 헌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을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쁨은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크게 기뻐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 그 교인 있죠, 교인. 이들은요 세상의 권력이 우선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만족감으로 자기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의 봉사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이제는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나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이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명예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그런다 우리가 예수의 기쁨을 추구하고 예수의 기쁨을 따라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거, 남이 볼 때 못 가는 거, 난 갔다 왔어. 아니 헛되게 인생을 새가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살 거면 헛된 인생이 되지만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이 가득한 성도에게는 이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누가 제일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맞아줘봐.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워요.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 나오신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성도와 함께 하심을 가장 크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에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 자녀들 형통하게 대기업 다 다니게 해주시고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런 예배는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오직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빛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할 자로 이 예배 시간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위하여 예배의 기쁨으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 기뻐할 인생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소망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10주년입니다. 10년째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을 위하여 10년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10년을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로 가득한 우리 교회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죄악이 보이면 내 안에 죄악이 보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머물길 원치 않았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죄들 안에 임재하여 주사 나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하겠습니다.